지난주 수요일에 SBS 취재 파일에 올라온 글을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최연소 사형수 폴라 쿠퍼가 27년 만에 가석방돼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기사입니다. 1985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루스 펠케라는 할머니께서는 78세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 쿠퍼는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운다라고 문을 두드렸고 집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단돈 $10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잡혔는데 당시 이 소녀 폴라 쿠퍼는 마약에 취해 있었으며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 범죄가 악랄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연소 16살 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정기의자에서 사형을 받아야 하는 그것이 너무 인간적이지 않다. 이것은 기회를 더 줘야 하며 감형해야 한다라고 해서 인디애나 주 대법원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벌였고 교황도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감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전혀 요지부동 상태였지만 그 법원의 판사들과 재판에 대한 결과를 움직인 것은 그 살해당한 손자 빌 펠케의 역량이었습니다. 유족들과 함께 그 소녀가 처형받기만을 바랬던 그가 갑자기 그 소녀를 감형해달라는 서명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그 앞에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그 손자 빌 펠게를 통하여서 법원에서 감형 선고를 내렸는데 60년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나중에 빌 펠케를 불러서 너가 어떻게 너의 할머니를 죽인 자를 용서해주고 감형해달라고 청원할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CNN에서 인터뷰하기를 할머니께서 만약에 살아계셨다면 우리 할머니께서 평소에 성경을 가르치고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 가해자를 용서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늘 분노가 가득하여서 견딜 수 없었던 이 손자도 할머니의 인생과 삶을 생각하며 할머니의 신앙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용서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하여 그 소녀를 용서하고 나니 분노에 쌓여있던 자기가 오히려 희망을 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희망여행이라는 책까지 저술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가족을 상봉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일들을 추진하는 모임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빌 펠케의 용서를 통하여서 소녀는 60년형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6살에 감옥에 들어갔으니 그가 교도소를 나올 때는 76세가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날마다 사고를 일으키던 그녀가 교도소 안에 교회를 나가면서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했고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그 마음이 용서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그것을 인정하여 27년 만에 가석방을 해줬는데 그것이 지난주 화요일 6월 18일입니다. 이것을 저희 한국신문 기자도 그것을 취재했고 그 파일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 교정 프로그램과 용서를 통하여서 살해했던 폴라 쿠퍼에게는 제2 인생, 두 번째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성경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인생을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이런 용서와는 무관합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등장하는 아람 군대를 봐도 그들은 세상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서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군대를 쳐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시작하는 것은 8절에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에는 바로 오늘 앞장에서 나오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람 군대, 아람에게는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급이 됩니다. 나만 장군은 보통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큰 용사였으며 그가 나갔다 하면은 아람 군대가 패배하던 자리에서도 승리를 취하는 그런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는 나병이 들어서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병으로 격리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이순신과 같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그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나하만을 보내서 문둥병, 이 나병을 치료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요 예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본문 8절에서 그때 나하만 장군은 이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람 왕은 이제 자기 볼 일은 다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을 아람 왕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특징을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배은망덕, 베푼 덕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배신하는 삶. 또 다른 사자성어를 생각해 본다면 토사구팽, 개가 토끼를 잡은 이후에 필요 없으면 그 개까지도 삶아 먹어버리는 거죠. 볼일 다 봤다 이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완전 다른 거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금세 버려버리고 뭔가 얻을 게 있을 때만 빌붙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는 이스라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나니 오히려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키려고 작전을 짜고 엘리사가 자기의 작전을 다 알아듣는다라는 것을 정보를 입수하여서 특수부대를 엘리사에게 보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 자기만 생각하는 쾌락주의,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이 세상의 특징을 아람 왕이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에게 군대를 파송했으나 엘리사는 눈을 들어서 보니 하나님의 군대, 천사 군단이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첫 번째 했던 기적이 자기 종의 눈을 열어서 그 군대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읽은 18절에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배은망덕한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주변에 천사 군대를 동원하셨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으로 내려올 때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갑자기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자기가 있던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 성 중간까지 데려갑니다. 이 거리가 약 10km입니다. 10km를 안내하며 데려가는 동안에 아람 군대는 보고 있으나 제대로 분별할 줄 모르는 눈으로 엘리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세상의 특징입니다. 배은망덕한 것도 세상의 특징이지만 내가 눈 뜬 것 같으나 보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것들은 다 우리에게 뭔가 아직 얻을 것이 있은 것이 세상의 특징이요. 우리들에게 베푼 은혜들을 다 받아먹은 다음에는 토사구팽, 내팽개쳐 버리고 오히려 그 쓸모없으면 개마저 삶아먹는 이 세상이 사실은 영적인 어두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으나 사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자기 미래를 계획하나 우리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앞일을 볼 줄 모르는 상태가 우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똑똑히 보고 있는데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엘리사의 집인데 엘리사를 따라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까지 10km를 헤매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했을 때 다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눈을 열어보니 20절 하반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네가 사마리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10km를 가는 동안에 자기네가 지금 어디로 이끌려 가는지도 눈으로 보면서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눈을 열어보니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때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를 치러 왔던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 성읍에서 있다가 눈을 열어봤을 때는 당황합니다. 자신들이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21절에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네를 쳐들어왔는데 완전 혼비백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전투력 상실한 부대에게 이스라엘 왕이 흥분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세상의 방법이죠. 자기를 억누르는 자를 내가 오히려 억눌러서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흔드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그들을 치리까라고 물어볼 때 엘리사가 대답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22절, 23절에서 하는 얘기는 치지 말고 밥상을 베풀어 주십시오입니다. 적군들을 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밥을 많이 먹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물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그러니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맛있게 먹게 한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합시다 라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왕이 흥분해서 치려고 했다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들에게 밥상을 베풀어 줍니다. 혼비백산하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아람 군대가 눈앞에 펼쳐진 물과 떡을 보면서 긴장도 했겠지만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모습에서 아마 그들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일을 알 수 있는 일이 23절 맨 끝에서 알게 됩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신나는 장면이 아닙니까? 쳐서 죽였어도 전쟁은 계속 이어졌을 터이고 이 이후에도 아람 왕은 아마 회개하지 않고 또 바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쳐들어갔던 특수부대는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눈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워서라도 갈 수 없으며 거기에서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들은 다시 전쟁하러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다 이렇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보존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그들에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은혜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방법, 밥상을 차려주라.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관 지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람 왕과 같은 세상은 과연 누구였던가? 배은망덕하고 토사구팽하며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에 가득하여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치려고 했던 이 아람 왕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셨지만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모습이 아람 왕의 모습입니다. 이 죄인의 모습들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전부의 모습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자기 주인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구원자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주인이 이 땅 가운데 오시나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를 동원하여 고함치던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12군단을 동원하여 칠 수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을 칠 수 있었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12군단 천사들을 동원하여 다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밥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고 우리를 쳐서 멸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친히 살과 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람 군대가 죽음의 자리에서 은혜의 밥상을 받고 두 번째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듯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밥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폴라 쿠퍼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자가 마치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용서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그녀는 출소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렵사리 갖게 된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 모를 겁니다. 교도소는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서 제2의 인생이란 기회를 준 것에 보답하고 싶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줬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폴라 쿠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마쳐집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용서에서 시작된 최연소 사형수의 출소 이야기. 그 이야기가 손자가 펴낸 제목처럼 희망 여행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용서에서 시작된 최연소 사형수의 출소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미 우리가 있을 때부터 우리들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나 결코 쉽지 않은 용서로 우리에게 제2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말하는 경력, 세상에서 말하는 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자리, 그것으로 인하여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 인생을 살아간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짜리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짜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걸작품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들이 바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실 때는 자기 인생, 자기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그 살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값진 용서로 인하여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번째 인생이 결코 쉽게 얻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얻게 된 두 번째 인생. 이젠 세상에서 당당하십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린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승리는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승리요. 마지막 날에 결국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군대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시작된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짜리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인생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에게 주님께서 다시 새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